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께 있고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승리가 오직 주께 있음을 더욱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절 명절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저 사도들을, 교회를 겁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닙니다. 쇼를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야고보 사도를 그는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쇠사슬 2개로 꽁꽁 묶고 또 감옥 안에서도 2 군병으로 그를 지키게 하고 또 옥문을 닫고 그 밖에서도 파수꾼들이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는 헤롯의 의지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두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선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죠. 병원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의사가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려고 부릅니다. 그날 아침 기다리면서 잠이 안 와요. 비자를 받으려고 다음날 영사를 만나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노심초사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면접을 보는데 잠이 안 온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까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시간 후면 사형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히 잔 것이 아니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단잠을 자게 되었다. 그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순간 가운데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증인의 사명을 주셨는가, 그 대목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0절, 41, 4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성령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 그것을 증언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재판장이 아니라 그도 곧 영원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그가 곧 받게 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영과 몸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가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예수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복음을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포함에 항상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사탄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한평생 자기의 종 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결박을, 죽음의 위협과 사망에 쏘는 것을 누가 멸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주님, 그 죽음에 쏘는 것, 그것을 죄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의 권능을 무력하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아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앞에서 굴복할 수가 없고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어디에서 오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강포함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마음 주 안에 있겠네. 모든 공포 다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 승리, 부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다 달라진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의사 앞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그 소요와 그 모든 사태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 가정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의 권세를 누가 멸해 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잡은 자를 멸하시고 모든 죽음에 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강포함에 눌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가 누린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홀연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홀연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옥중에 그 캄캄한 감옥 속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옥중에 누가 또 있었죠? 베드로 좌우편에 그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환하게 광채로 밝아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군사들이 뭐 깨어있다, 자고 있다, 그것을 막았다, 무서워했다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들이 분명히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중에서 지키는 이 간수들은 만에 하나 그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잘 수가 없죠.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깨든 자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없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그 무덤에 안치해 두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께서 명하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 속임이, 그 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들이 그 무덤 앞에, 돌까지 그렇게 닫혀있는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우죠. 군사들이 있으니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헛되이 지킨다 그랬어요. 군사가 지키든 말든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군대가, 어떤 권세가,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흉계를 꾸미고 공작을 꾸미고 교회를 위협하고 그들이 힘을 합세하고 어떤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천사가 깨웠다는 것은 베드로가 전혀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다 이제 각오하고 그렇게 잠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 의탁했다는 그 말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까지도 다 주님께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베드로는 당대 교회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기에 가장 굵직한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평안해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끝날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야 잘 되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들 다 죽었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으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품으신 진짜 꿈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 삼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쇠사슬이 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는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묶으실 권세도 있으시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묶을 자유도 있으시고 풀 수 있는 자유도 있으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이에요.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이 위치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로마서 9장 20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하나 각자의 그릇이 되는데 어찌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느냐? 감히 반문하느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이런 그릇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그릇으로? 왜 이렇게 나는 작은 그릇으로? 왜 나는 왜 그 더러운 쓰임으로 그 누추한 곳에 두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부엌에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릇들이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도 있고 쇠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다 쓰임이 있어요. 50년 동안 쓴 그릇도 있고 몇 달 쓸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각자의 쓰임이 없겠는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등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온 세상이 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람들의 수준, 정의와 평등과 공평의 그 가치로는, 그런 잣대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수준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평등과 공평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누구는 풀어주시고 누구는 묶어두시는가? 여러분 종종 코스코를 가십니까? 가실 때가 있으시죠? 종종 갈 때가 있는데요. 그 넓은 코스코를 한 바퀴 쑥 돌죠.
그러면 이제 카트에 물건이 쌓여요.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계산대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씁니까? 쭉 보죠, 이렇게. 어디 줄이 좀 짧은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잘 봐서 저 사람 저기는 줄이 짧은데 물건이 많으니까 여기로 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줄이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뭐가 탁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에서. 그럼 내 줄이 툭툭툭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좋아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린 이 물건을 잘 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인생이 막힘없이 잘 뚫리는가 막히는가, 이 과정이 조금 부유한가 가난한가, 내 인생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우리를 결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서게 됩니다. 다 똑같이. 그러면 내 평생의 인생 한 바퀴 쏙 돌아서 하늘처럼 높이 쌓아올린 이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어떻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짧은 과정, 어느 줄을 서도 금방 다 지나가는 이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든 그 차이는 하나님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이 심판 때 하나님의 결산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놓았는가? 우리가 그때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그 모든 차이들,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일찍 죽은 사람이나 오래 산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좀 큰 그릇 되었을 때는 감사하는데 내가 작고 약한 그릇 되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야고보가 자기는 풀려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잔, 그 순교의 잔을 받아서 마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분량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죠. 인생의 관건은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불행이고 풀려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옥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망의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기준에서, 판단에서 벗어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길은 여기서 나가라 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도망치라. 그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분량이고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랬어요. 천사가 여러 가지를 명령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순종이다. 9절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생시인지 모르고 실제 상황인지 모르고 지금 꿈인 줄 알고 환상인 줄 알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절대 자기가 풀려날 줄을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길을 자기도 따라가는 줄 알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몇 시간 후에 아침이 밝아오면 잠깐의 그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을 참아내면 이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그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자기에게도 있는 줄 알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날에 면류관 주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다시는 고통도 없고 핍박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다 마음에 준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 다 해놨는데.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순교가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순교도 순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를 해야지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시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 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가 그의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불사르게 내주기 전에 먼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를 하고 싶다고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하라, 주님이 도망가라,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순교할 걸 알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정신도 없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언제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래서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감옥에서 나가는 길인지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저 순종한 겁니다. 내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그것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는 꿈에라도, 꿈속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다시는 주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신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내 생활에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내가 생시인지 아니면 지금 환상인지,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풀어 살게 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야고보의 길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길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의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그 꿈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도록, 숭고한 순교의 열정이라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내 상황과 형편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